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도 그 50대 육박하는 무더위를 지금 더위를 겪고 있고, 특히 미국도 상당히 이제 100도 넘는, 제가 사는 미국 버지니아도 100도가 넘는 그런 무더운 일기를 기온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늘 성례 나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요란해졌습니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인 그런 혼란들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 7월 4일 내일이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무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 여름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우리 박승현 장로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인 자녀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축복을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죄를 버리는 자, 죄를 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품고는 죄와 함께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조음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듣고 실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 자신과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영생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에 여러분들 좀 힌트를 좀 얻었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참 요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참 세상이 요란한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세상이 참 요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참 그 말의 의미가, 영어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영어에 보면 먼저 한국말로 좀 읽고 영어를 읽거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의미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영어에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렇게 할 때 여기 보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리뉴얼링, 새롭게 함으로써 트랜스포머, 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 will is, His God, praising and perfect will.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좀 한국말로 들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하나님을 뜻을 이렇게 분별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에 보니까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된 그때 you be able to the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Test and approve what God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어의 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터전입니다. 이 마음이 때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전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죠. 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이기도 했다가 또 죄악이 일어나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선악간에 대쟁토가 일어나는 것이 밖의 세상보다도 오히려 마음에서 더 선악간에 대쟁토가 일어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보면 이 마음을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정의라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다.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이루어지다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이 지정의 중에서 먼저 감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의지의 순서로 작동한다고 그렇게 이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적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따라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을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저 성경에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하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이 잘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일단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결국 의지적인 순종이죠. 마음에서 우러나기보다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그런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쌍해지고 이해가 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말씀으로 감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습관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재미가 넘치고 생명력 있고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첫째는 이 계시록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번째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해서 하나님께로 책망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미지근하고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내 토함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망받은 라오디게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와 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들은 그냥 부유하여 가진 것이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헐벗지도 않고 참으로 저들은 또 눈도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정인 되시는 참된 정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볼 때는 영적인 하늘에서 안목에서 볼 때는 저들의 진정한 상태를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으로 부자라 그러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 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부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참 저들이 옷이 참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들에게 다 의의 의복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옷을 가리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의 옷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세마포 옷, 의의 옷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우리 계시록을 설명하는 얘기 아닌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 그래서 그 의의 의복을 입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정확하게 자기 진상을 팔아보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에 저들이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가지고 저들을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은 제가 보니까 참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 한번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분노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쉬운 말로 하면 완고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do not harden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갖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0, 30대 세대가 거의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들이 본을 받고 배울 만한 것들이 그리 얻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의 가마를 끼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 분노하셔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돌아가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정이 참으로 메말랐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전가해도 그 말씀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밭이죠. 길가에 떨어졌다 보니까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도 옥토가 되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다 들었다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옥토가 된다는 건 좋은,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가지고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들을 때 그것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뭐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 마음을 겸손해 가지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전가하다 보면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아주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단에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 들으려고 하는 건지 듣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귀를 닫고 그냥 귀는 열려있지만 마음은 닫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누가 말씀하든지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게 선입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음을 탁 닫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듣는 마음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다 듣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냥 아무렇게 살려면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연구합니까? 왜 교회 출석합니까? 기분 좋아라고 출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참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말씀 지켜서 그냥 지켰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사단이 얼마나 가라지를 뿌립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재난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도 마음을 지켜나가기 상당히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까? 3일 되면 다 작심삼일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내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있지만은 듣지만은 나의 기분 좋은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모범을 듣고 뭘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어서 다 20, 30대가 교회를 다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말씀 부여잡고 지켜나가면 열심을 가지고 살 때 그때 결실이 되는 것이지 결실이 저절로 열매가 제가 14만 사선 얘기할 때 저절로 밀려서 13만 사선에 들어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믿음이 그렇게 쉽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저절로 막 결실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목회자들은 아마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이면 뭔가 이루어질 거 생각하지만 그렇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허락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마지막 시대에는 환난과 시련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나 재난이나 또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다고 해서 저절로 밀려서 13만 들어간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해보고 세상을 살아보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10분 전 비유에서도 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먹고 결실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상 얘기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키고 결실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은 믿음의 인생에서 경멸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고 문제는 감정이 이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신앙생활에 그것이 하나의 자극제고 총문제가 되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우울감도 생길 수도 있고 낭만하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해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이 몰려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 생깁니다. 특히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워낙 이 불의가 성행하고 그래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보다 네거티브한 감정 일단 사람 볼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정적인 감정 그것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여기 보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이 다르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부정적 이 감정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가냐면 말씀으로 이겨나가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내 감정이 일단 상해에 있다면 더 이상 그 감정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상한 그 감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으로 이렇게 세우겠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약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이 무너지던 마음, 상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쉬운 일은 뭐냐면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풀려가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상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감정을 삭히고 때로는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흥이 바에서 뛰어내서 자살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살할 것인가? 우울해가지고 낙심해서 불안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가볍게 던져볼 건가? 오늘 대통령들이 얼마나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인기 있을 때는 화려하고 그야말로 하지만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이 또 세력이고 인기입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 연예인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들이 진정으로 왜 낙심하고 불안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씨름하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더라면 오히려 그 주님의 얼굴을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더 큰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져서 하실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실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상한 감정에 묻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이 결국 동생 아벨을 미워한 마음을 계속 갖게 됐고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전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살피게 하고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강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듣고 내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제약으로 끝나는 뻔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은 오히려 아벨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도 있는 것을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한 감정의 무서움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둔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뭔가를 얻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었을 때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찾아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엄청 쏟아질 때 그들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다 뭐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고 자기가 믿음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환난과 위기가 오면 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그때 가서 구분이 됩니다. 그때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it's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시기가 잠깐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선악과 대쟁 때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그냥 허술하게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변함도 없고 자기가 꾸준하게 해온 그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널시 이 선악과 대쟁투에서 선악의 싸움에서 늘 무장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그날 가서 우리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매일의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위기 닥칠 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날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매시름하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안 되면 그 위기 때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데 위기 때 무슨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대는 재난의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알겠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미국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 밝히기 위해서 3개월간 시간을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유전자를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동물의 전이가 전달돼가지고 그걸 경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만든 유전자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다 퍼뜨려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어려움을 가져주는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들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그것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약한 거 더 강한 그야말로 전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이것이 정확한 소식이라고 100% 장난하지만 틀린 얘기를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가리봉 기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공중에 있는 사단이 공중에 독소를 공중에 퍼뜨리는 생명의 영양분이 되는 이 공기를 독소로서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그 어두움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사단의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이 지상 세력의 이 공산권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 독소로서 다 오염시켜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소가 퍼뜨리려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소가 퍼뜨리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제어를 하지 않은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제어하지 않으니까 급격하게 주변의 광야에서 정갈과 뱀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뱀이었죠. 불뱀은 뜨거운 물으면 광야에서 물리면 그 몸이 뜨거워서 고도의 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셨는데 어둠의 세력을 손길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죠. 세상의 재난들이 폭우로 바람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연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두렵게 떨리기도 하고 흔들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엇든지 흔들릴 수는 다 흔들릴 거라고 얘기했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우리 이 마음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두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을 따르기가 참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는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하고 뜨뜨거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참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정말 오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같아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10분의 비중은 4분의 1, 25% 거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25%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14만 4천인 같이 결국 소수의 숫자입니다. 이 인구의 7억, 8억의 인구이 넘는 사람들에게 14만 4천은 적은 숫자죠. 과거에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의 일곱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저절로 밀려서 구원을 받고 저절로 14만 4천 되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하면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마지막으로 잠언에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만 우리의 특히 마지막 시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회복되는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을 이렇게 세우기 힘듭니다.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한테 가서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닌 걸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잠언에 얘기하면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상당히 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 남을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기가 좀 더 성숙한 사람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부러지고 부정적으로 자기도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도 안목을 똑바로 하고 바른 시야를 가지고 영적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케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상할 것이라. 말씀으로 옳은 행실, 성대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세마포스를 입는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27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케 하지 않으면 자로나 우로 치우치기 너무 쉽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속화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 젊은 세대가 본받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나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다스리고 참으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지켜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는데도 그걸 잘 데살로니가 후서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거해도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 왜 그런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내하고 지키는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자기 마음에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더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제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오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상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세상의 패턴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진정으로 새롭게 리뉴얼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새롭게 소성해 달라고 하시고 정결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재난이 연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기가 쉽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나의 행복만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참으로 지혜로운 남은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고 참으로 생애의 지침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말씀의 능력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아닌 주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